우리들의 교회가 매주 본질은 깊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혹시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날 임사체험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은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지다 보니까 임사체험과 관련된 이러한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이것이 인터넷에 그대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임사체험을 한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다. 3 이후의 3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쓴 저자인데,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과 관련하여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였을 때 이 임사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 가까이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망 선고를 의사가 말하게 되어지면은, 죽은 그 사람들은 그 사망 선고하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죽은 이 사람은요, 그 신체가 어둠 속에 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공간, 갑자기 어두운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구멍과 같은 그 긴 그 파이프가 있는데, 구멍 밖은 현실이고 구멍 안쪽은 다른 세계더라는 거예요. 뭐 이러한 그 경험들. 그 다음에 영혼이 이탈하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누워 있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를 말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다른 존재와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상상했던 그 저승사자의 모습으로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이 있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뭔가 문, 울타리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사체험 그 기간, 그러니까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사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죽음 너머에까지 한번 갔다가 온 사람인데, 그런데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음의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돌아가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임사 체험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티나 하인즈라고 하는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2018년 2월 12일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남편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내를 보게 되어지는 데에 갑자기 얼굴빛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아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심정지 그런 상태에서 심장이 멈춘 그러한 상태에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티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하여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20분 정도 심장 박동이 멈춘 그러한 상태로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티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대기실에서 모여 있는 가운데 티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남편 브라이언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절망에 찬 그런 기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내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한 의사는 남편 브라이언에게 대부분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5분에서 10분 후에는 살아남지 못한대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얼마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춰져 있는 그러한 20분 이상의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임사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었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은 무엇을 쓰게 되어지냐면은 It's real이라고 그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진짜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어나서 그 메모지에다가 It's real이라고 그렇게 딱 이렇게 적었어요. 메모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티나의 그 친척들도 병원에 다 오게 되어졌겠죠. 그때 조카 존슨이 이 이모부 이 브라이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티나 이모의 메모에 언급된 내용이 무엇이야? 라고 그렇게 조카가 물어본 거예요. It's rea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이모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모부 브라이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천국이 있어. 정말로 사후 세계가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천국을 갔다 온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면했고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고 그분 뒤에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이는 내가 경험한 놀라운 안식과 평화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사 체험한 사람들 한국에도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천국을 봤다. 정말로 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체가 그대로 내리워져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굴 무덤의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고 봉인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4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딱 경계를 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게 되어지니까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급하게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굴 무덤의 입구에 그 돌은 치워져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여인들이 경험하였을 때에 여인들의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처음에 시작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은 가짜 뉴스야. 나는 그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냐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당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당연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시체가 없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3일 동안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무리들 이러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서 3일 동안은 어떠 하든지 지켜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그 무리들은요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어떠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았는데 이 굴 무덤의 입구는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던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리고 세마포만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장례 문화를 보게 되어질 때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몸을 갖다가 세마포로 감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세마포를 입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그 몸은 거기에 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와 관련하여서 야, 이것은 정말로 가짜 뉴스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심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그분은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개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러한 분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은 it's real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다 진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요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라고 하면서 여러 가설들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가설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시체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엄한 경비를 갖다가 뚫고 로마의 군인들이 잠시 틈을 보내인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도 그 시체를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 도난설과 관련하여서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충분히 반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넘겨주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이 안 죽은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데 시체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주게 되어질 때에 나무에 계속 매달아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에 군인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완전하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절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반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착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했다. 이 여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묻어둔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가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생각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그때 누구도 함께 있었냐면은 47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착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 가설들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다 반박이 되어졌고 오늘날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이 세 가지의 그 가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정답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그 무덤도 있고 이순신 장군의 그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거쳐간 그 성인들의 그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그러한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의심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인들이 처음에는 의심하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그것을 믿도록 그렇게 증거해 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주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지금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으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천사와 만나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부활하신 예수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억의 단계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인들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천사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이 나오게 되어지죠?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천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의 단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냐면은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것을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알린다. 적극적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소식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 이제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그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에게로 그것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어떠한 말로 들었냐면은 허탄한 말로 이 여인들이 참 미친 소리 한다. 어리석은 그런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무엇과 함께 믿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부활과 관련하여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그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한 26분이라고 하는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의 심장은 멈춰져 있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 너머를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진짜다, 진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인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티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소중한 나의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내 몸은 27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내 영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보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랑 티나 하인즈 올림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편지를 하면서 이 천국은 진짜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은 의심에서, 그다음에 두려움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증인으로 우리가 점점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면은 진짜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